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가장 열심히 또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예배를 드렸지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더 예배에 갈급하고 더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건데, 코로나 전과 후를 생각할 때에 아마도 더욱더 예배에 갈급한 사람들과 예배를 떠난 사람으로 나눠질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아마 코로나 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기가 아마 어렵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면 의뢰이 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린 생각해 왔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또 예배가 내 삶과 무관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고 무기력해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진정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처럼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 정도 하는 것보다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진짜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면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진 그런 예배,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에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내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참 벅찬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배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년 동안이나 무너지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갖고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이런저런 직업도 갖고 있어서 이제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수모나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지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 내가 갖고 있는 이것 갖고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생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모나 광장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는 특별히 마련된 강당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깨닫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울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다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포로로 가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구나. 뒤늦게 깨달으니까 울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니까 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니까 울었던 것이죠. 모든 백성이 다 울 때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이젠 알았으니까, 이젠 깨달았으니까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얘기하지요. 저들이 말씀을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백성이 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예배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원주제일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계시록 4장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과 경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쁨으로 은혜로 가득 차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했을 때 묻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그렇게 묻지요. 손주가 나면 손주들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뭐 해주는 건 없어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네 목숨을 다해서 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분명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께 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분명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봉사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차를 관리하고 찬양대를 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설교를 포함한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이유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또한 진실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예배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저는 거짓된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로는 찬양하지만, 말로는 기도하지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얘기 중에서 두 예배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한 장소에서 기도하셨는데, 한 장소에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 이거를 예배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추천함과 동시에 자기 기도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의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칭찬을 가득하지요. 다른 사람과 자기와 구별합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말하지요.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생기기 쉽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와 비교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그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죄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셨던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느끼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날을 속히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이젠 속회도 모여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정부는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아직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소모임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사적의 모임이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그 수칙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는 교회가 고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가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갈급해하는, 그분 앞에서 정말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분 앞에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속회로 다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모이고 찬양대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한 다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할 나이가 되신 목사님들도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서 다 맞았습니다. 맞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어도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교인 가정을 신방할 수 있고 병원을 신방할 수 있고 모여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맞은 것이죠. 백신 접종이 다 끝난 속회는 9월서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회를 모이기를 원하시면 다 맞으시면 됩니다. 맞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작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맞으십시오. 성가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든 지도자들도 맞을 수 있는 한 다 맞아서 이제 9월이 되면 모든 예배, 모든 속회가 다 다시금 온전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러한 예배자가 모인 진정한 예배가 이 교회, 가정의 속회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곧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